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계속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의 경주에 다른 박제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고 있고요. 비유하고 있고 명확한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향방 없는 것, 방향 없는 것, 어디로 갈 바를 모르며 달려가는 것, 허공을 치는 것 같다. 허공을 치며 싸우는 것 같고 그 결과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뭔가 얻긴 얻는 것 같은데 결국은 썩어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소망과 계획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 결국은 그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있네. 누구나 태어났으니까 출발 지점은 있지만 도착 지점을 정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가요. 내비게이션의 안내하는 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도착 지점이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명확한 목적지를 모른 채로, 표대가 어딘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요. 썩을 것들을 쫓아가요. 그 썩을 것들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욕망이라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욕망,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를 끌고 가는 다른 것 중 하나는 과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삶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수치심, 죄책감이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단점이나 어떤 패배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당했던 어떤 상처나 고통. 근데 그 상처와 고통을 자기의 책임, 자기의 탓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이 자기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 정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애를 써요. 극복하고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니까 현재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갇힌 채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를 그냥 과거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나, 가장 보잘것 없는 나를 아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품으시면서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걸 알지 못하는 한 이 수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과거에 붙잡혀 있는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타인을 향한 분노예요. 이거는요, 아까 비슷해요. 원인은 비슷해요. 자신의 패배 혹은 실수 혹은 원치 않았지만 받았던 상처나 고통을 자신의 탓이 아니라 외부에 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타인을 향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속으로 꾸역꾸역 쌓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영혼을 파먹고 파괴시켜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외부로 분출해요.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것 마찬가지예요. 변경시킬 수 없는 과거의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걸 알면서 나를 공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셨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 분노와 상처와 적개심에 갇혀서 이거 스스로를 망쳐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과거에 있는 나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이 과거에 상처 줬던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용서를 해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용서를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면서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과거 말고 뭐라고 했던 두려움과 욕심, 욕망. 두려움, 다른 말로는 걱정, 근심, 염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로도 말씀드리고 또 계속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걱정, 근심은 사실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 교육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엇으로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과거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처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습관을 계속 갖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것들 예측하고 부정적인 것 대비하는 어떤 그런 버릇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도움이 돼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는 미리 안 좋은 일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우리 삶을 묶어버려요. 다가오지 않은 허상이잖아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허상인데 그게 나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나의 지경을 넘어서려고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이 두려움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신뢰할 때에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보살피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지 않는 삶일 때 우리를 대신 막 몰아치고 가는 게 무엇이냐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소유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지위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인정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질과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 삶이 안전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소유 혹은 더 많은 권력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나의 지위와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 또 혹은 내가 뭔가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욕망 안에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원하는 욕구, 그 다음에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 여튼 어느 정도는 다 맞는데 잘못된 기반에 두고 있는 거죠. 안전할 거라는 욕구, 안전을 위한 욕구가 필요한데 물질과 지위와 권력은 안전을 주지 못해요. 예, 안정감은 소유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정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고 믿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가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구나, 보살펴 주시는구나.
육신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오히려 그 육신과 영혼을 모두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묶여 있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권력과 물질, 소유, 재산을 많이 얻으려고 해. 예.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죄의 정의에 가까운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굴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사랑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좋죠. 근데 그 사랑을 잘못된 대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왜곡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또 인정받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또 혹은 내 말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권력을 취하려고 해요. 아니면 돈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요, 사랑을 나한테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냐? 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사람인 다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얻으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상처를 받고 채워지지 않은 그 불만족 가운데 계속 스스로 어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에 기반을 두고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덤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덤인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걸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를 피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역으로 뒤집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사랑의 뿌리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아. 그걸 막 억지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영원한 그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끌려가지 않고 몰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방 없는 자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오직 예수님을 쫓아서, 표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또 영원한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으신 게 아니라 우연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으로부터 사랑을 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사랑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